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난로를 피워야 될 것 같아요. 참 날씨에 잘 적응하시고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울며 사는 게 좋아요? 웃으며 사는 게 좋아요? 아멘. 얼굴하고 낙하산은 펴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활짝 펴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돼요. 아멘. 오늘은 본문의 내용 중에서 28절을 잡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28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선을 이룬다는 것은 원어에는 아가돈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아가돈은 우리 구원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고 크든 또 고난의 문제든 환난의 문제든 좋은 문제든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왜 그러느냐? 26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우리가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교하면은 로마서는 보석과 같고 8장은 그 보석 중에서 박힌 다이아몬드 알과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설교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삶의 원칙,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네. 그래서 8장에 와서 이 바울은 승리를 선포합니다. 8장 직전까지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과 흡설리게 되면, 그러면서 또 마음의 신앙의 양심이 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주일날 우리가 다른 데 가면 예배의 자리를 또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그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법을 깨달았어요. 8장에 와서는 만세! 하고 승리를 하는데, 내가 나를 보고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붙들고 가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장사하는 집사님이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거짓말로 하고 또 와서 회개하고 거짓말 회개하면서 점점 나아지면서 성결의 생활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 집사님의 물건을 알아주고, 저 집사님은 정말 양심적으로 팔아, 속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로마서 7장까지 참 괴롭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이제 8장에 와서는 승리를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딱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또 부족한 것은 성령님, 내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시는데 자꾸 미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성령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 빠진 타이어에 바람 넣듯이, 바람 빠진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성령의 바람이 내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거뜬히 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과 모든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오이다멘 이런 말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꼭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된다. 이거는 보석 중에 다이아의 그 알백인 것 같이 로마서 8장 제가 3편의 설교를 할 텐데, 이제 두 번째, 그 알과 같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집요하게 인도하셔가지고 결국은 꼬링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늘 그 서두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행위로 말하면 613가지의 율법, 10계명 10가지를 또 쪼개어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반절이나 지키겠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인침을 받은 자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30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딱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빛의 자녀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귀에게 져서 마귀에게 끌려 사는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예요. 어둠의 자녀.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빛돼서 우리를 오셔가지고 또 그 빛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성령님이니까 그 성령님 빛을 따르는 우리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머리가 돌대가리라서 빨리 잊어먹어요. 그런데 돌에 새기면 영원히 갑니다. 그러니까 새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다 확신 있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혼부부 때는 막 3년 동안 막 꾀가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꾀를 털어보면 하루만 털면 털 게 없어요. 때는 꾀대를 태우면서 연기도 먹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행동이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가지고 아이를 품에 안을 때 그 엄마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 그 엄마로서 얼마나 사랑이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기에게 젖을 물릴 때 아유 내 새끼 하면 애가 다 알아요. 그걸. 부모의 사랑도 먹고 젖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를 요즘은 잘 못해요. 소젖 먹고 또 엄마 사랑을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애들도 다 품고 다녔잖아,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유모차에 끌고 다녀. 짐승이야 뭐야. 애가 무거도 막 다 업고 다녔어, 옛날에. 그래서 엄마 등 위에서 막 자고 그랬는데 요즘은 유모차도 얼마나 비싼지. 애들이 다 그 위에서 엄마 위에 떨어지는 거야. 줄만 끊고 다니고.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가지고 똥을 싸도 아유 우리 애기 예쁘네, 똥 쌌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쌌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누워서 똥 싸봐요. 아유 이 인간 다 질렀네. 그러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똥 싸니까. 애기는 뭐 하는 게 있어요? 먹고 싸고 울고 자고 그것밖에 없어도 엄마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먹을 때 먹을 거 주고 입힐 거 주고 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 참 중심에서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두 번을 부르고 시작.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뭐 하나님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 총각이 처녀를 사랑해도 자기식으로 막 찐득이 같이 붙어 다니면서 막 시간을 안 가리고 그런 사람은 고소해가지고 잡아가는 거야. 그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의 방법으로 사랑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10가지, 100가지 있지만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대로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이 온 계명을 이루었느니라. 아멘.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은 너무 쉽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더 사랑할 수가 없다. 아멘.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너무 쉽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이웃에 나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도 똑같이 하나님이 볼 때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누가 막 때리고 이유 없이 막 구박하고 욕하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안 있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팔을 걷어붙이고 막 엄마가 가고 아빠가 가고 막 따지잖아요. 왜 내 새끼 건드리냐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쉽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 남편, 아내 다 이웃이죠. 또 친척, 교회의원,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또 그런 대접을 받게 돼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 개 취급당했다. 그 사람 그 교회에 있겠어? 사람 취급하는 대로 가지. 또 다른 교회 갔더니 또 개 취급당한다? 언제까지 그렇게 돌아다닐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개 취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뭘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으셔가지고 우리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열어주시고 복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둘째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큰아들하고만 노네. 보나마나 큰아들한테 재산도 더 많이 주고.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겠다. 아버지 간섭하는 것도 싫어. 그 자녀들은 너무 간섭하고 부모가 막 쓴소리 막 하면 안 돼요. 왜? 그 자녀도 하나님 건데 내가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가 상처를 받고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 치고 잘 되는 애들이 없어요.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가 공부를 못해도 얘가 축구를 잘하면 탤런트가 그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한 사람들은, 아주 잘한 사람들은 뭐 검사, 판사 되고, 그 밑에 사람들은 교수 되고, 뭐 의사 되고, 또 보통 잘한 사람은 다 공무원이 되든지 교사가 되든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봐야 연봉이 뭐 1억, 그 정도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박지성 선수는 어땠어요? 키가 그렇게 크기랍니까? 또 박지성 선수는 발바닥이 평발이라서 잘 넘어져. 그럼에도 아주 축구를 잘한다 부모님이 칭찬하고 축구하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박지성의 연봉이 큰지 아십니까? 우리 공부 잘해서 선생님들이 연봉한 거 박지성이는 3일만 나가서 볼 차면은 해결되는 거요. 뭐 여러분들이 안 놀래니까 내가 또 놀래네.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도 중요하고 저 사람도 중요하고 다 사랑하는 거요. 그런데 이 둘째가 분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간섭하고 아버지가 막 귀찮게 하는 거 싫어가지고 멀리 가버렸네. 도해지가 가지고 점점 줄어들잖아요. 허랑방탕에 우선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금방 돈 냄새 많고 친구들 와서 술 취하고 세상에 허랑방탕한 문화로 빠지다 보니까 금방 거지가 됐어. 먹을 걸 달라고도 먹을 걸 하나님이 주시니까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밥도 못 먹고 돼지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그때서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온 거에 대해서 생각이 난 거지. 집 생각이 난 거지.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왜 돌아갈까 하니까 아버지의 얼굴이 막 그냥 엄한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은 결심을 합니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자.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자기가 포기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쌀의 문 열어놓고 막 매일매일 기다리는데 저 먼 발치에서 어깨가 축 늘어진 누더기 입고 오는데 무슨 노숙자가 오는데 보니까 한눈에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달려가서 어긋맞고 얼굴을 부벼대면서 다른 거 안 물어봤어요. 너 돈 다 어디다 놨냐? 남겨놓은 거 없냐? 그런 거 일절 안 물어봤어요. 잘 돌아왔다. 그리고 목욕물을 데워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동네 잔치를 베풀면서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너무